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목도하심으로 3월 3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거룩한 성일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육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말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에서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벌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의 성공대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노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경외라고 하는 책에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 출발이 전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생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회복이 이런 뒤틀린 삶, 뒤틀린 세계를 바로잡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경외심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3월 3일 그날이 바로 금요철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철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제단에 엎드렸을 때 곧바로 위에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내렸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쓰러졌다든지 아주 눕혀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니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시골에 그것도 청주에 있는 이 교회 저에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했느냐? 두렵고 떨리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한 달간 연구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저는 왜 하나님의 기가 바로 서질 못했는가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명예와 권세와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할 첫째인데 이것이 둘째, 셋째 또는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의 목표는 여호와 길을 세우자. 그래서 19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목표로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목표로 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와 행함을 여기다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그 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하에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천성원에 하여 걸어갈 때에 아멜렉같이 방해하는 세력,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바로 영원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는 십자가의 군대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에게 세워지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꺾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그 여호와의 길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 국기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서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고 그리고 죄악된 그런 삶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우리를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인 군대라고 했으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깃발의 의미는 지금 이 태극기를 보여듯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기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기는 이거고 대한민국 기는 이 태극기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는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 그 기를 달고 다닐 때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기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시에는 이 기가 자국민의 보호를 받게 되고 적은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중에 네모진 십자가, 녹색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료 십자가인데, 그 표시를 달고 다니는 데는 바로 적이든지 또는 아군이든지 부상자들을 다 치료하는, 그래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이 승리의 표시가 바로 이 깃발이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1등하면 어떤 기가 올라가요? 대한민국 기가 올라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우리들이 친교를 한다든지 무슨 잔치를 배설할 때 만국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친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깃발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했는가? 지금 말씀드리는데도 여호와의 길은 이런 형상을 따라서,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절대 전능자의 이름,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이름, 그 명예,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10계명 가운데에서 4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망령 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시해요. 그러므로 이런 10계명 1, 2, 3의 그 일을 우리들이 높이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신가를 또 확인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할 때는 여호와의 기가 이것이 쓰러진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가 바로 세우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여호와의 기가 바로 세워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게 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과 정욕과 마귀와 싸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서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 말씀, 즉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그 밑에 해석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귀, 나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나의 깃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깃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겁도 많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뽑은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거기는 죽음도 불사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즉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으며 다닌다고 했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쳐서 이기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라고는 본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로 이교도로 개종을 해가지고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별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을 향하여 이 율리아누스는 당신이 존경하는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건 조롱하는 얘기죠. 여러분, 당신이 존경하는 목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지. 그러니까 목수가 지금 뭐하냐 이거지. 아직은 조롱하는 거예요. 비하하는 겁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대왕을 위해서 관을 만들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정말로 며칠 후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 율리아누스가 중상을 입게 되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율리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느냐 하면은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겼네 라고 숨을 거뒀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수를 비양했는데 그 존경하는 목수가 자기를 이겼다 그 말. 사랑 여러분들이요,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 후에 크리스찬 황제가 나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계속 번성하게 됐고 이단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권세 아래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찾아서 바로 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방금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는 어디 갔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국기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국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요, 유럽에 가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그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그 성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으로 꽉꽉 찰 텐데 오히려 박물관으로 팔아버리고 이슬람으로 팔아버리고 커피점으로 팔아버리고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제1로 놔라 그 말은 신분주의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일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꾸로 되는 거꾸로. 자, 한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살진소를 잡고 각종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미리 보낸 사람들을 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소를 사서 밭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갔고 하나는 장사하러 갔고 하나는 종들을 또 때리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의 그 잔치를 우선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도 결혼한 것보다도 자기 상업하는 것보다도 먼저 왕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갑시다. 아이고 바빠서 저 공동묘지 가보시오. 바빠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천지야.
그래서 내가 가끔 여기 우리 개척 때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공동묘지 지나면서 그랬어. 야, 바쁜데 왜 들어놓냐? 일어나서 일해야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묻겠어요?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그 말로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지켰냐? 아이고 그건 좀 그런데요. 벌써 틀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친구 잔치집이 있는데 안 가고 여기 와서 그럼 친구가 만나가지고 아니 오늘 아무개 잔치집인데 거기 가야지. 나는 예수님 잔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다 하고 언제 예수 믿겠어?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젖혀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못 가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라.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너 지옥 가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잘못된 교리가 온통 퍼졌어요. 그래서 혼선을 갖고 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백화점에 물건들이 정가가 다 써져 있죠. 근데 어느 날 원숭이가 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정가표를 갖다가 일로 갖다 놓고 절로 갖다 놓고 막 그냥 섞어놨어.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붙었고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붙었고 그렇게 백화점에 혼란이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와 같이 마귀가 이 세상에다가 사람들 마음에 값진 거, 귀한 거는 싼 걸로 해서 그거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소홀한 거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값을 매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같이 저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고 생활했는지 이거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세상 건 차선하고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세상 일 다 하고 죽을게요? 그러므로 이러한 일의 종교다원주의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종교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왜 똑같으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의 순교할 그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절대 귀신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인본주의로 사람 생각으로 아이고 종교 간에 뭘 다투냐 그냥 너도 인정을 하고 지내자. 그럼 싸움하지 않겠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뭔가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쾌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신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구원을 주는 이름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 파괴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도 예수도 불교도 마호메도 힌두교는요, 이건 잡신이야, 잡신. 세상에 있는 건 다 믿는데 이거.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가 말씀하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해서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길 잘못 들으면 헤매지요. 지금 이 세상이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말을 듣는다. 뭐 절대로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의 화해라는 것은 모든 종교 간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우월성이 파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평등하단 말이에요? 싸움을 안 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건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 없다. 어떤 걸 믿어도 똑같으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말이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 이거는 틀림없이 마귀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조종해가지고 이런 인본주의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승천하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는 모두 인간이고 모두 사람이 만드는 그런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러므로 종교 간의 화해는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명예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다 같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다른
인간과 동일하게 어떤 우상과 동일하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손상이 되는 이름입니까?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회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2013년 WCC 제10차 세계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WCC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일치된 종교들이 화합해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WCC예요.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 세상에 큰 교회 목사들이 대회장하고 진행위원장을 하고 준비위원장을 하고 전부 그래가지고 그 부산 이 WC 대회에 불교 대표, 유교 대표, 천주교 대표, 뭐 힌두교 대표, 별 귀신 무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회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겠네.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 대표들이 가서 말이야 대회장이 하고 말이야 진행위원장이 하고 그래 내가 왜 당신 왜 그거 왜 했어? 그랬더니 그건 말이야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얼버무려. 우리는 WC 인정 안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이제 인정 안 하는 게 거가 대회를 하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그 후부터 많은 환란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다곤 신상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놨더니 그 다음 날은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하나님의 문지방에 버려졌다는. 어떤 신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감염이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그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돌아왔을 때 비가 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한 나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 고통하게 했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간이나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겨우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말이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무슬림 개방 등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동성결혼 허락한 거예요. 그거 말하는 사람은 법에 걸려서 감옥 가고 벌금 물어요. 아니 도대체 잘못한 거 잘못한다고 하는데 왜 벌금을 물리고 감옥 가게 해야? 이 세상이 꼬꾸라진 거.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절 말을 못해요.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해요. 지금 영국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순교해서 지금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그런 나라가 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거의 95% 이상이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 95%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청주 땅 저에게까지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행해지고 있다. 불법이 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라. 강조해라. 따르도록 해라.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도록 해라.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19년 전에 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19년이 지난 지금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나 같은 종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게 이상하네? 여호와의 길가 어디 있어?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위,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 이걸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걸 오히려 상 주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오개가드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사람의 삶에 가치 있는 걸 전부 엉켜놓고 바꿔놨어요. 사람들은 지금 뭐를 제일 좋아합니까?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명예를 좋아해요. 권세 얻는 걸 좋아해요. 남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3차, 4차, 5차 되는 거지 첫째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얼마나 안일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열심히 내라 그러고 아유 무슨 상관이요? 내 자유지? 이건 자유가 아니라 명령이야. 편의주의, 인본주의, 보편성, 평등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어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된 세상에서 이 혼돈된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그런 일만이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형통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인본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자기들 편리한 편리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애를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고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가 계속해서 원수 마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 되었사오니 군병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몸된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호와의 기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합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